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개와 제목이요. 닭과 개와 돼지라는 그러한 제목의 전래 동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에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보내면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기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도움을 줬습니다. 꼭교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도움을 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닭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닭의 머리에 벼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벼슬을 바꾸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다녔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옆에 있다, 개가 옆에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들이 도둑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멍멍 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도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원래 강아지가 여러분 앞다리가 2개 있고요, 뒷다리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강아지가 다리가 3이었는데 4번째 다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강아지가요, 용변을 볼 때면 다리를 하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다리를 혹시라도 적시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들고 용변을 받다고 합니다. 3번째 돼지는요, 넌 뭘 했냐고 했더니요, 돼지는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그래서 자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먹고 놀다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놈의 주둥아리를, 여러분 돼지가 주둥아리가 그 동화에 보면요 길었습니다. 단칼에 베어라 그래가지고요 너무 짧게 베어가지고 입과 코가 이렇게 거진 하나가 돼서 먹는데 곤란함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여러분, 아이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마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 목적과 저는 사명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는 숨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죠.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그런 유명한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처럼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것. 왜 예수를 알아가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 때 내가 왜 숨쉬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을 알게, 깨닫게 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개와 돼지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정해봤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교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신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신도들에게 이렇게 그 사실을 들어맞았다고 그러면서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상에 뒹군다라는 이 속담 2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속담은 잠언 26장 11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미련한 자는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 잠언서 26장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요, 그 당시에 다 알았던 그 스토리 오브 아키바라고 하는, 아키바의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요, 돼지는 진창에 뒹군다라는, 그러한 목욕을 하고 나서 뒹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2가지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신앙자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한 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두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돼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개가 주는 교훈. 아까 잠언서 26장을 말씀드렸는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개는요 그 토한 것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보셨어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정말 식구처럼 이렇게 잘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애완용 강아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들개고요. 이 개는요 썩은 고기를 먹고 자라는 그 쓰레기 주위에서 맴도는, 여러분 그러한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표현할 때 개와 돼지를 함께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묻어들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후서가 이야기하는 이 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이 개는요 어떻게 보면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개가 아니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는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뭐 다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죄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짓 성도, 거짓 예언자를 이야기하면서 개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토해낸 것을 다시 먹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비유가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침부터 이런 비유 상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잠깐만요 목사님, 뒤를 돌으시더니 손을 입에 넣어가지고 브럭 해가지고요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상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요 구역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토해낸 것을 먹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구역질하고 정림이 떨어지고 역겹고 비위상하고 혐오스럽고 유치하고 추잡하고 비천한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개가 토해내고 그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들었다면 여러분은 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은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했어요, 그죠? 당신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묘사. 여러분과 저는 양이에요. 토해낸 걸 다시 먹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좀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가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는요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 있는 자유함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과거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죄를 거부하고 어떻게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여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팔을 믿어, 나의 능력을 믿어. 여러분,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양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을 명확히 깨닫게 될 때 신분에 합한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예화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한 개와 악한 개가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선한 개와 악한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을 많이 먹인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두 정말 강아지 개가 있는 것처럼 두 네이처가 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내 마음 가운데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끌어내리는 재성이 이 둘이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과연 누가 나를 이러한 갈등에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정말 탄식 어린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당신이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선포. 여러분 이건 굉장한 선포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표현했던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기를 바라요. 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개가 아니구나. 너무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돼지가 주는 교훈. 여전히 돼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에 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돼지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요, 신약에 1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는 탐식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돼지를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가 잘하는 게 뭐냐면 돼지의 내추럴 본성은요 뒹구는 것을 잘해요. 진탕이 뒹구는 것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선교를 갔을 때인데요, 제가 그때 섬기던 홈철치를 섬겼었는데 홈철치 젊은 청년이 한 자매가 우리가 중국의 아주 변방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갔는데 가서 선교지를 우리가 머무는 그 숙소를 딱 보고 그때는 어떤 가정에서 머물게 됐는데 이렇게 방 하나 있는 데서 이렇게 나눠서 자야 되는 한 10명이 나눠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딱 다녀오더니요 갑자기 자매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에요. 화장실을 본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화장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화장실 아시죠?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아시죠? 이렇게 퍼서 이렇게 그거를 비워야 되고 또 참으면 피워야 되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마 이 어린 자매가 그걸 보더니요 쇼킹을 받아서 그냥 아프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다가, 왜냐하면 아프니까 음식도 안 먹고 화장실 갈 일도 없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얼마나 쇼킹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비상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 더 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아마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빠진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빠진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그 화장실 통해서 나오신 분의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눈을 못 맞추겠어요. 너무 이게 쇼킹으로 어린 나이에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이게 웬일이냐? 거기서 둥글자, 뒹굴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은 나오면요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클린하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당신 돼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는요 내처 자체가 진탕에 뒹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안 그렇거든요. 계속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생각 가운데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겠네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오신 것은, 예수를 영접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생명이 이렇게 뜁니다. 보이세요? 펌핑이 돼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팍팍 뛰죠. 왜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과거의 그 모습 가운데 자꾸 돌아가서 그 돼지의 모습 자꾸 뒹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대로 음식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요 삐쩍 마르게 될지 모르겠어요. 뼈만 남은 사람으로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이 그냥 스켈레톤이에요. 그냥 뼈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미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을 미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탕자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아버지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고요,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유산을 나눠줍니다. 3분의 1을 줍니다. 큰아들 거 3분의 1 이렇게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아들이 유산을 받더니요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 돈을 쓰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먹고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서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떻게 됐다고요? 제정신이 들어서,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이 돌아와서, 센스가 다시 돌아와서 깨닫게 된 거죠.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내가 돼지가 아니구나. 돼지처럼 돼지와 뒹굴고 있지만 내가 돼지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영어로 프로디컬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디컬 피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방탕한 돼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만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막 뒹굴다가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가지고 센스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려고 딱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지내던 친구가 그동안 돼지 우리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거든요. 그 돼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 갈라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라고. 같이 가겠냐고 그랬더니 돼지가요,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요, 이름이 왕돼지였습니다. 왕돼지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왕돼지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알지만 아버지가 환영해 줬어요. 인사하라고, 내 친구라고. 너 누구냐 했더니 제가 그 타국에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라고, 왕돼지라고 소개를 줍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의 친구면 내 친구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야기에 나오지만 소를 잡잖아요. 돼지를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워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 안 먹기 때문에 잡지도 않을 거지만 돼지가요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 돼지에 향수를 뿌려줘요. 그리고 막 음식을 먹는데 돼지가 좀 불편한 거예요. 좀 이상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먹는 것부터 좀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옆에 보니까 아들이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아빠 감사해요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다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딱 보니까요, 돼지우리를 보니까, 진창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호 하면서 진창이 막 구릅니다. 그러고 막 웃어댑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레컬 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분 성도 맞아? 진짜 성도야? 라고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모습을, 진창에서 막 구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성도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돌아가서 탕자처럼 잠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주를 섬겼지만 떠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프로레컬 피그라고 하는, 정말 이 돼지한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겉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도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너 셀프의 변화거든요. 속 사람의 변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다고 표현합니다. 날로 새로워진다고 표현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속사람이 거듭난 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 종으로, 제 노예로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Christ died for sin. 예수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 Believers die to sin.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Unbelievers die in sin. 제 안에서 그냥 죽어있는 모습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제 안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이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이런 말씀을,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이 일, 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여러분 그 사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죠? 저는요,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저를 늘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개처럼 살았던, 돼지처럼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세요. 그 누구냐면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불결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많이 막 해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돼지같이 불결한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세리가 된다는 말은요, 그 당대의 범죄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저 사람, 그래서 그는 회당에도 못 가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추방당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던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잠시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 트래디셔널 라이팅에 보면요, 그가 여리고성에서 가장 키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키가 작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undeveloped bod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곳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내면의 세계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았던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요즘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데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죠. 사람 많은데 가는 것부터 사실 좀 거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가 거기를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최소한 얼굴을 보고 싶어, 멀찌감히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삭개오가 아마 중년이었을 것인데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을까요? 답은요,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삭개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 것,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 것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내 이름을 아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던 이름은요, 너무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저 개만도 못한 인간, 저 돼지만도 못한 인간, 그것이 늘 같이 형용사처럼 따라 불렀던 이름이 삭개오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슬픔도 갈등도 생각도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righteous one, pure one이라는 이름입니다.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의롭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라고
부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가 아닙니다. 비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 키 작은 양반이, 근데 얼른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아마 한 번에 퍽 좀 뺐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낸 거죠. 사랑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초대의 장소는 생명의 장소고요, 풍요로운 삶의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린 적이 사실 없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주신 목적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일 때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생명은 받았는데 토해낸 걸 다시 주워 먹기도 하고 돼지 진창에서 계속 뒹굴기도 하고, 여러분,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억누른다 할지라도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천국이거든요. 그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개와 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이제 10년 가운데 전해지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